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세요. 건강하세요. 예. 오늘이 아마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영하 9도더라고요. 오늘 좀 낮이 좀 풀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셨을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으시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다른 우리 안에 집어넣듯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를 구별하게 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날은 동정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날은 인정이 동원되지 않는 날이에요. 이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몰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심판이 주어지는 때를 이런 이야기 속에서 풀어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나? 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세 가지 차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는 이미 지나가서 돌이킬 수가 없으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서는 깜짝 놀랄 만한 위치에 자기가 벗어나 있으면 돌이켜야 하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고 있다면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미래, 장차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 건가? 그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낮 동안에 같은 들판에서 열심히 풀을 뜯어 먹었던 양과 염소가 저녁에는 돌아와서 염소는 염소 무리가 들어가야 할 우리로, 양들은 양들끼리 들어가야 될 따뜻한 잠자리로 구별해서 갈라 놓아 줍니다. 염소는 뿔이 있기 때문에 양들의 그 털에 뿔이 감길 수도 있고 또 들이받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양들을 해칠 수도 있을 거예요. 비좁은 데 들어가면. 아마도 그래서 목자들은 염소와 양을 들판에 놓을 때는 그냥 펼쳐 놓지만 우리 안에 들여보낼 때는 이렇게 구별해서 들여놓는 듯 싶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읽게 하며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구별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보자 목자여도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는 그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구별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 모든 민족을 들여다보시며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자인지 저주받을 자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오른편에, 너는 왼편에 이렇게 구별할 날이 올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한 번 살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판은 바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게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심판이죠. 그래서 복을 받을 자인지 아니면 벌을 받을 자인지를 구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삶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그 판단할 기준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구별되게 되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삶, 그 삶의 시간에 행했던 우리의 행위, 곧 행한 대로 받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예화처럼 들려주신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아주 정말 심도 있게 묵상되어지고 기도해야 될 일거리예요. 요즘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를 어떻게든지 화려하게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력서의 어떤 기본적인 양식은 일반적이지만은 그것에 담는 내용들은 아주 각양각색의 내용이 담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름답게 표장하고 꾸미려고 자기가 안 한 것도 한 것처럼 조작을 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담으면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유명 인사들이, 연예인들이 학력 위조를 했습니다. 그 학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학교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 학교와 관련된 굿즈들을 사다가 모아놓고 아주 작정하고 내가 그 학교의 동문인 척하고 그 동문들이 입는 옷도 사고 입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 이력서에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고 거짓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들통나면 완전히 아주 곤란한 지경에 놓이죠.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다니지 않은 직장에 다녔었다고 경력란에 써놔요. 그러면 그쪽 분야에 일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 회사 다닌 거 맞냐고 하면 다녔대요. 그래서 인사과에서 즉시 탐문해 보니 그런 사람은 우리 회사에 다닌 적도 있지도 않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사문서 조작, 위조가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이 신실하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력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한문을 보면요, 이력은 신발을 신고 다닌 경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신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신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이에요. 여러분,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녀 살았는지를 신발 다른 모양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방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두의 뒷굽을 갈아줄 때 그 사람의 삶을 읽어낸답니다. 참 멋지죠? 그래서 구두굽을 갈아주면서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신발이 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오려면 개나리 보찜 뒤에다가 여분의 집신을 몇 켤레 매달고 옵니다. 오다가 보면 젖은 데 만날 수 있고 강도 건너야 되고 험한 산길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해집니다. 지푸라기로 만든 집신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해지고 해져서 한양에 올 때는 여러 켤레를 갈아 신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력서라는 이자에는 신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신발은 다른 게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지나온 과정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신발을 신고 어떻게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를 담아내는 게 이력서예요.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 구직하기 위해서 내는 이력서에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겠어요? 다채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경험이 많겠어요?
그들의 이력서에 담을 길 별로 없어요. 언제 나서 언제 어느 학교 갔고 어느 학교 졸업했고 어느 학교 다니다가 지금 여기 취업하러 왔다라는 거 아주 간략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쓰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아르바이트를 어느 회사에 인턴으로도 갔다 오고 아주 자기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았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안 한 것을 쓸 수는 없잖아요. 안 다닌 학교를 다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써내는 게 이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도소 갔다 왔어요. 나 말입니다. 전과 몇 범이에요? 이런 거 쓰겠어요? 이력서는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수치와 자기 스스로 그것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은 이력서에 기록 안 합니다. 그거는 신원조회나 범죄 경력 조회서를 떼오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면 경찰서에 가면요, 싹 그 본인만 의해서 인증번호를 줘갖고 본인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감독님이 되셔야 될 분들은요, 이 범죄 사실 확인서 이거 떼야 돼요. 행여라도 교회 건축하다가 건축법에 걸려가지고 징역을 살았다든지 벌금을 냈다든지 그 목사님에게 들어가요. 또 교회 건축하다가 어떤 인사사고가 나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대한 범죄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그랬대요.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은 그거는 눈 감아주자. 그게 뭐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경력에 들어가서는 안 될 거고 그런 일을 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뿐이 거기에 그런 게 됐다는 거는 건축업자들이 건축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한 거예요. 보험 들고 안전교육시키고 그래서 인사사고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부득불 난 거예요.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봐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경력을 쓸 때 그런 거 안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쓰지 않아도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내용은 자기 자신은 잊었을 수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이 평소에 어땠는지요. 여러분, 이력은요 평소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신앙 이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 365일 전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이력이 기록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주일날 예배드린 생활만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한 시간에 참여한 삶만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실 게 아니라고요.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가 여러분 마음에 길이 잡혀야 돼요. 방향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 삶을 마무리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고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삶의 이력은 딴 사람이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력은 우리가 하루하루 기록하고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누구도 내 대신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들 딸에게 그게
그대로 정상 참작되지 않아요. 너 믿음 좋은 아무개 권사 아들이었구나, 이러면서 봐줄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면 개차반으로 사는데도 이해해. 아유, 얼마나 목회자가 힘들면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것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표현하셔요. 여기 주님의 시각이 어디와 함께 동일시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자, 아주 작은 자에 예수님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서러울 때 주님 서러우시고, 그 작은 자가 배고파할 때 같이 배고파하시고, 그 작은 자가 헐벗어 추워할 때 주님 함께 추워하시고, 그 연약한 자 옥에 갇혔을 때 주님 그 곁에 가셔서 불편함을 함께 느끼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각도 아주 치밀하고 정확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함부로 그 인생의 존재감을 망각하고 천대하거나 멸시하거나 그 인격을 무시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걸 생각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 포용하시고 품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다 나의 자녀로, 나의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삶의 자세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는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면 우리는 신실함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그 따뜻하시고 그 사랑스러우신 눈길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고 온전히 신실하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동과 선한 의지와 선한 감정이 늘 유지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실한 모습으로 항상 그렇게 나타나줘야 해요. 주일날만 사랑 많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360일 모두 사랑 많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연극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이 맞아요. 교회 오는 날만 죄 안 짓고 교회 오는 날만 하나님 예배하니까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이런 신실한 삶의 자세, 태도가 바로 우리의 이력을 써가는 기본 자세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 그 그릇 안에 우리는 좋은 걸 담아야죠. 선행도 담고 거룩한 행실도 담고 의로운 행실도 담고 다른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자기를 희생하며 내어주는 그 희생의 마음도 담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분별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바로 아실 거예요. 우리를 보자마자 아실 거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어필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언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이 부족한 표현으로 다 아시겠어요? 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자고요. 제 속에 물들어서 정말 초라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360일 모든 삶이 거룩함으로 담겨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속하는 성품들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따뜻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는 선행,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의 기준과는 좀 다른 차원 높은 차원의 선행들이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을 부모님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배워서 알아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그렇게 살아요. 정말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의 삶을 다듬어가는 인격자들, 정말 어디 내놔도 흠잡힐 데 없이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주님의 크신 사랑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 믿음이 커서 그런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좀 마음에 걸리면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회칠한 무덤같이 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도 드러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같이 우리의 삶도 선함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인들의 윤리 기준이나 도덕적, 양심적 이런 기준에만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윤리의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죠. 너무나도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서 보여지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드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일단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니까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느 선생님이 말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칠판에 동그라미 그리는데 100% 동그라미가 그려진 사람에게 그 그림은 그려내면 그날 수업을 일찍 끝내주고 아이들과 놀아주겠다고 했어요.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칠판에 동그라미를 그려보는데 다 그 측량 이 전파를 살펴서 이렇게 보니까 누구도 100% 동그라미를 그려낼 수가 없었어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방향성을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동그라미면 우리도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사각형을 자꾸 버젓하게 그리고 있고 삼각형을 그리고 있으면 그거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삶에 맞추어서 자신의 거룩하고 신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그것에 맞추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하라는 뜻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완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완전한 자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복을 받을 만하게 살았느냐는 걸 보시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산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결국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배고픔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과 헐벗음과 목마름과 불편함과 괴로움에 동참해 주고 있는지, 가서 그것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며 돕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 맞아요. 모르니까, 정말 주님이 주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었으니까 모르는 거 맞아요. 그런데 평상시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다면,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자비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보였을 때에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나가 설까 생각하셔야 돼요. 성탄절에 탄생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나갈까? 나에게 있어서의 무엇이야 주님께 드려야 할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물이 될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 작업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삶의 이력을 내가 채우면서 살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제가 어제 중학교 동창 친구 하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반드시 가봤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시간이 멀리까지 갔다 올 시간이 앞에 있는 시간과 해야 될 일정과 맞질 않아서 못 갔어요. 오늘이 장례라는데 결국 못 갔어요. 저는 그 친구가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걸 알아요. 평신도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니 저는 천국에 갔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문자 하나를 남겼어요. 네가 먼저 갔구나. 천국에서 만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천국의 자리를 얻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려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따라서 해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자.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합시다 하면 참여하세요.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나 아닌 딴 사람이 하겠지 이러고 있지 마시고 최소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믿음을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면 할 수 있을 때 조그만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서 연연하지 말고 영원히 기념이 될 만한 일, 하나님 나라 가서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을 받으면서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소중한 가치에 헌신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흔들리지 말고 매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 사명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고,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시간에 대한 것과 물질에 대한 것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할 수만 있다면 죽는 날까지 천국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의 등불을 켜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인들만 가져야 될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친구가 이제 60복에 넘어가면서 죽는 것을 보면서 천국 소망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일이지,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오갈 데 없이 힘들어서 누워있을 때 가질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등불을 켜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삽니다.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과 이기적인 삶을 산 사람 사이에 이러한 좌우의 구별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자와 영벌로 들어갈 자는 구별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 깨어서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